나 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적 섬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가 섬에서 자랄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섬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한 20년 가까이 섬에 계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섬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6년 동안 시골에 지내면서 참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제 부지런히 집으로 가죠. 그리고 집 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확 던지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이제 산으로 들로 이제 뛰놀러 가는 거죠. 산을로 들로 이제 바다로 할 거 없이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이렇게 논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그 큰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걸 방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죽에서 붕어 낚시도 하고, 그리고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개구리도 잡고, 그다음에 뭐 대나무를 잘라서 다듬어서 이제 뭡니까 연을 만들어 날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석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 등등 매일매일 친구들과 함께 거의 그 산으로 둘러 누비며 참 재밌게 참 지냈습니다. 그 추억이 한 지금 뭐 30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상당히 따뜻하고 좋은 추억들로 기대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시골 출신 뭐 지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연배가 조금 많거나 어린 이제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추억거리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와 함께 공유하지 못, 이해하지 못한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풀을 먹었답니다. 풀. 여러분 삐비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청년들은 모릅니다. 이제 삐비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논이나 길가에 보게 되면 이 조그마한 작은 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서 이제 하얗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싹이 트기 전에 그걸 뽑아다가 친구들과 함께 그거를 까서 하얀 것을 빼서 마치 껌처럼 씹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먹을 게 그렇게 없었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저와 함께 그것을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이제 준비물로 내일은 찰흙을 준비해 오너라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찰흙을 구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호미와 삽을 들고 비닐봉지를 들고 찰흙을 캐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연배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들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비닐봉지와 호미와 삽을 들고 이제 찰흙을 캐서 그걸 가져다가 우물가에서 이겨서 모래를 빼고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미술실에 갖고 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런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던 것에 대한 어떤 유익한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즐거웠던 추억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항상 어릴 적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좋은 기억들을 많이 이제 기억하게 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제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잠을 들 때는 어머니가 같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죠. 덩그러니 집에 저 혼자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신방을 가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잠든 사이에 잠깐 다녀오시겠다라고 가셨지만 그 사이에 제가 일어나 혼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이제 혼자 남겨졌다는 그 두려움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부재에서 오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세상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이 내 주위에 내게 없다는 사실이 내게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거나 그만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어디 가서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또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항상 나와 함께했던 어떤 의지의 대상, 뭐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친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지지의 의존의 대상이 없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지만 내게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재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멀리 유학을 가서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왜냐하면 늘 어머니 아버지의 그날에 생활하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막연함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재로,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때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이런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지금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비스가 산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 부지기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참 우여곡절 끝에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눈에 보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또한 든든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였고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리더였거든요. 하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그 위에 덜컥 겁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모세의 근거리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수고하는지 섬기는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죠. 하지만 오히려 그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타고난 지도자로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모세의 이 부재가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걱정거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부재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부재로 또 여러 가지 부담감과 근심과 걱정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치 모세와 지난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하는 동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바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상당 부분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기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한 40년 동안 그가 모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40년 동안 그가 눈으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모세를 바라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태도는 이제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세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을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부재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충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여러 가지 함정과 그 오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과연 부재하신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늘 우리와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잘 때나 아파서 누워서 병 가운데 씨름할 때나 근심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슬퍼할 때나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부재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며 인식하며 하루를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내 안의 삶의 주문을 외우듯이 그것을 오히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지금 하나님 나와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싶을 때, 순간순간 죄를 지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산횡단을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중에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내 마음이 더 가까이 가 있을까요? 무산횡단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비록 무산횡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위로가 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재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러 백성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성들은 아직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가 없다는,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할 것을 정탐꾼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첫 성인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아멘.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십니다. 40년 전에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비록 그 땅에 거인들 장정들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신기하게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40년 전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고가, 주된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온 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두 정탐꾼들은 보고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확신에 찬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지가 바로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들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요단강 강가로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메시지들을 전해줍니다.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너희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제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약 2,000규빗,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약 1km 뒤에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서서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저 평범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때마침 그 당시에는 요단이 가장 물이 범람한 때였잖아요. 사실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도록 거기에 다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의 물을 밟을 때 요단이 마르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온 백성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사실을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보게 되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은요 앞에 있던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실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지금 모세가 부재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간에 남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헛된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열심과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분명 일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노력보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거나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신이 부르셔서 인쳐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높이셨고 느헤미야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수아를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접 친히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맸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 1km나 먼저 앞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초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홍해를 건넜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태어난 광야 2세대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과거 조상들에게 들었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광야 2세대 역시 이제 광야에 떠들었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또 내 삶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내 삶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부재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유료를 우리가 사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단은 그 건너는 사건, 특별히 기적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놓쳐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3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두 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이제 신을 섬겼죠.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관한 어떤 관념이 무엇이냐면 지역 신관이었어요. 그것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 신이 따로 있고 저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신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수아의 이 말씀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시들이 있는데 104편에 보게 되면요, 시인이 아마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기사를 보고 아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가 시편 104편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요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직접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높여서 찬양하는 시인의 구구절절한 찬양의 고백이 이 시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는 온 땅의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계관 특강을 5일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김명현 교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도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실수 없이 모든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며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나누지 못하고 세 가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에게 나와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죠.
삶의 거룩, 성결을 회복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믿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 성결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너무 소홀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자꾸만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어떤 지식선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에 준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그걸 이루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거룩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